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일생에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목자가 아닌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난할 때와 부요할 때, 행복할 때와 불행할 때를 나누지만,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오늘 이 새벽 주님을 찬송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여, 너희가 어찌 한 샘물에서 축복과 저주가 날 수 있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이 찬송했던 입술이 원망의 입술, 또 남을 미워하는 입술 되지 않게 하시고 이 하루 온전히 주님 앞에 감사하는 입술, 축복하는 입술, 믿음의 입술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에스겔 17장 1절입니다. 에스겔 17장 1절부터 10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수수께끼와 비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의 이중적인, 삼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오늘 하나님은 독수리와 포도나무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뜻은 어떤 뜻이냐? 여러분,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의 바벨론에 두 번째로 끌려갔던 포로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세라. 즉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바로 앞에가 바로 여호야긴입니다. 맨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라는 왕인데 새벽부터 역사 이야기까지 할 건 없지만, 자,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여호야긴 왕을 포로로 끌고 갔고, 그 중에 포로로 같이 끌려갔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에스겔이라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독수리 포도나무는 뭐냐면 그 느부갓네살 왕을, 바벨론의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왕이 여호야긴 왕을 끌고 갔고, 그런데 그것이 바로 독수리고 이스라엘이 바로 포도나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6절에 보니까, 5절 6절에 보니 땅의 종자를 꺾어 레바논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고 연한 가지끝을 꺾어서 그것을 옥토에 심고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었고, 그것이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굵은 가지가 되고 그 가지가 독수리를 향하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를 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옥토에 심은 것이고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은 것이고 그것이 자라고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를 이루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다 잘 봅시다. 우리가 때로 하나님이 나를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포도나무처럼 좋은 물가에 심기운 포도나무와 같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시대 때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뭐라고 외쳤냐면 바벨론에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가 뜻이라고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독수리처럼 너희들을 수양버들 큰 물가에 심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레미야의 말을 싫어했고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원치 않는 상황, 원치 않는 어떤 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습니다.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원치 않는 그곳으로 가는 그 모든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복일 수 있음을, 즉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내 인생의 복이 아니라 오히려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내 뜻대로 풀어지지 않는 그 인생의 발걸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인도였음을.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살게 하셨죠. 왜 그랬죠? 요셉 때에 큰 기근이 일어나고 그들이 그 기근을 피해서 요셉으로 인하여 애굽에 내려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430년 동안 그들은 노예 생활을 하게 되고, 그러나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곳을
이스라엘 백성을 번성하게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그들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그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고 있음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며 감사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7절부터 보니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다. 근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자, 또 다른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이 포도나무가 자기에게 심겨진 그곳을 만족하지 못하고 이 또 다른 독수리를 향해서 자신의 뿌리를 뻗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나무는 그곳에서 그 독수리 나무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이루려고 하지만 9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이 나무가 번성하겠느냐? 그 독수리가 그 뿌리째 뽑고 열매를 따먹지 않겠느냐? 잎사귀가 마르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남아있는 왕, 그게 왕이 누구였냐면 시드기야 왕이었어요. 그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하냐면 애굽을 의지합니다. 애굽에 가서 자신을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시드기야를 끌고 가는데 시드기야의 눈을 뽑고 그 자식들을 그들 앞에서 죽이고 눈을 뽑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가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것이 마지막 3차 포로라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잎사귀가 푸르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물가에 심기워진 나무와 같은데, 그럼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그 물가는 무엇이냐? 거기서 말하는 물가는 어떠한 내가 생각하는 특별한 어떤 장소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 돈이나 어떤 환경이 좋은 곳이 바로 물가가 심기워진 그런 곳이 아니라, 그곳에서 말하는 물가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이 바로 물가에 심기워진 나무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음을,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바벨론에 있든 이스라엘에 있든 애굽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은 물가에 심기워진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 생각해 보세요. 이 나무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기에 있으면 내가 과실을 맺을 수 없다. 그러니 내가 저 독수리를 향해서 내 가지를 펼쳐야겠다. 내 뿌리를 뻗쳐야겠다. 그러면 저 독수리가 나로 하여금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할 것이다 라고 이 나무는 생각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내가 저곳에 가면, 내가 저 사람을 만나면, 내가 저런 일을 하면 내가 더 잘 살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 생각이 맞을 때가 많아요? 틀릴 때가 많아요? 틀릴 때가 많죠. 왜 그렇습니까? 어느 곳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의 생각을 따라 쫓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있게 하시는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복 있고 건강한 나무가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라오다 보면 저 위에 보면 시 하나가 쓰여져 있죠. 뭐라고 쓰여져 있죠? 꽃 피어만 하는 것은 꽃 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은 뭐래요? 따라해 봅시다. 꽃 피어만 하는 것은 꽃 핀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내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어디가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환경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여서, 즉 어느 공간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꽃피고 열매 맺는 놀라운 축복의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 있는 곳을 자꾸만 공간적으로 생각해요. 환경이 좋은 곳으로 생각해요. 사람의 어떤 것으로 환경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런 곳이 아니라 복 있는 곳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바로 복 있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복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에 가 있는 곳이 복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곳이 바로 복 있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바로 그곳이 복 있는 곳이며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신 주님,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기워진 나무와 같아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같이 하나님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계신 곳, 바로 그것이 물가와 같은 곳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물가에 심기어진 나무와 같이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때로는 내가 생각지 않은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당신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